오늘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뭣도 모르고 자꾸 교회 오라 해서 따라오신 분이 혹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아주 좋은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자리를 가면 그것이 멸망의 자리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의 자리가 되지만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왕이 자신들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들 그들에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책으로 한 권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몇 달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본 그 왕이 이번에는 이것을 한 페이지로 인생이 도대체 뭐냐,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오시오. 그랬더니 또 이 신하들이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왔는데 당신들이 인생이란 도대체 뭐요?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인생은 한마디로 고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얘기는 쓰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인생이 힘이 듭니다.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요,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는 경제적인 짐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기도 했다가 슬퍼지기도 했다, 아니면 어려워지기도 했다가 막 그런 일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곳곳에 어렵다라고 탄식이 들려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집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 자신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컴퓨터나 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그냥 담배나 줄담배나 피고 있고, 국가에서도 오죽하면은 저 서울시에서는 야, 우리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한 6개월인지 1년을 줘보자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저 북에서 탈북한 가족 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일가족들이 다 가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유인즉 무엇일까 보니까 남한에 왔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이 경제적인, 이 물질의 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이렇게 고가 되고 인생의 어려움이 되는가?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의료 발달이 되었지만은요, 오늘날 누구에게나 이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보건복지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남자 5명 가운데 1명이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6명 가운데 1명이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암이 뭐냐 하면 위암, 두 번째 암이 무슨 암이냐 하니까 대장암, 세 번째 암이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모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자녀 관계의 스트레스, 학업과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직장 스트레스, 또 자영업자들은 지금 장사가 잘 되느니 아니면 이게 망하느니 세워지느니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공기까지도 초미세먼지로서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뉴스만 보아도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고가 어려움이 있는가 보니까 이 죄의 짐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죄의 짐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죄의 짐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제적인 짐, 또 결혼과 자녀의 부양의 짐, 질병의 스트레스의 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이 죄가 인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그리고 걱정이고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되어 가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죽음인 영원한 지옥으로 죄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양심에 엄청난 가책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모 그룹의 아들이 마약에 투여를 하고 그것에 중독이 됐어요. 그것이 한 언론사에 알려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죄책감을 이기질 못해서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자기 죄를 받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한 죄, 그리고 잘못한 죄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해가 지는 서경 노을을 보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자연계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을 깎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붙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하느냐? 그들이 숨을 쉬기를 하느냐? 너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우상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어찌 헛된 짓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절반은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또 복을 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이라고 거기 가서 막 빈다는 거예요. 나중엔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서 벌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서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 또 달을 보고 막 복을 달라고 빌어.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빌어.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을 빌어. 심지어 제주도에 가면은 하루방이 있는데 이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하루방에 그 옛날 초기에 만들어진 하루방에 코를 보니까 납작하게 됐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돌이 우리를 아들 낳게 해줍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가서 빌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스스로 지있다 하지만은 우둔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갖가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매합니다. 배약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살인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갖가지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동성연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광장을 점령하고, 우리도 이거 음지에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다, 남자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거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막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조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갖가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죄로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먼저 아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이 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먼저는 감당할 때, 일을 감당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걱정이 많습니다. 희망뉴스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잠깐 운전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신의 희망이 뭡니까? 희망뉴스 어떤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3일간만 일하고 4일을 쉬어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 뉴스를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만 자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야근을 오늘 해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딱 6시까지만 일을 하고 야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7시나 8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와서 지금까지 뭐 했냐고 호통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참 현실적이고 일하는 문제가 참 현실적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현실적으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그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일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 먹이신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를 28절에 들고 있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영화로운 옷으로 그를 입혀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일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데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큰 임금이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백성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신하들을 쫙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우리가 가봐야 돼서 내가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지 못합니다. 왕한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니까 여봐라, 왕이 있다. 그러면은 온 마을과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 다 초청을 하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또 나가서 막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청주나 조치원이나 천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건강도 주시고 자녀가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응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의 초청에 초청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왕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을 해석하면 육체적으로 곤고하다, 지치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감정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뜯겼어요.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큰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 짐은요, 이 신앙적인 면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우리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로 개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율법을 의무를 지켜야 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짐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종들은요, 주인의 말에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합니다. 바로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딸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마귀, 사탄,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성적인 유혹과 쾌락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이미 악한 영이 그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들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당들이나 굿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잡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잡신의 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면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부적을 사서 머리, 이불 베개 속에 넣으라면 그걸 넣고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잡신 따위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마귀, 악한 영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을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양이나 이 소나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집니다. 하나님,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짐승을 갖다가 목에다 푹 칼을 찔러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머리를 떼어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내장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사람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 짐승이 죽었어.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피를, 이 죄 싹새 피라고 하는데 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피를 뿌렸다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짐승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시대 때 형벌인 틀인 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쇠로 만들어 놓은 거, 바위나 돌로 이런 곳에 가서 비는 거 가장 싫어해요. 점치는 자, 술객들, 박수들, 무당들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이게 가장 큰 죄들 중에 하나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죄를 용서 안 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나 인간관계, 세상의 여러 짐들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면 경제적으로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막 다투고 화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좋은 집에 음식점에 불러다 놓고 음식을 사주면서 내가 너희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죄 용서함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성경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는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송창식 씨가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모두가 돌아 앉았네.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노래해도 가슴 속에는 슬픔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슬픔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면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 잠시 있다가 깨어나는 것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기는 눈물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짐과 사탄의 짐을 오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사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얹으시고요. 한번 다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며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만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의 가족을 주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며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는데, 봉헌에 올리겠는데요,